따라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응.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수학자라고 천문학자도 되는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죠? 뉴턴 하면? 만류의 인력이 바로 사가 얘기하시죠? 만류 인력이 생각나죠? 사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바로 만류 인력이라고 해서 서로 땡기는 거예요. 사가도 땡기고 지구도 땡긴다. 근데 왜 사가가 떨어져요? 지구가 더 크니까. 중량이 크면 클수록 또 거기 힘이 더 세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땡기고 여러분도 땡기는, 우리는 버티죠.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으로 하나님께 뚝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운동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물체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한다? 운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다고 하면, 방해 요소가 뭐예요? 마찰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도를 계속 일정한 속도 유지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또 멈춰 있는 것은 또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어 있는 것을 움직이려면 그만큼 에너지 많이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점점 빨라지기 하는데요. 그렇게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고등학생 다 아는 건데 얘기했어요. 도르는 아니고요. 원심력 말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가속력의 그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운동하는 물체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힘의 비례해서, 그러니까 힘을 주면 주는 만큼 보다 속도가 빨라진다. 더 빠르지 뭐예요? 이제 같은 힘이라면 이 물체가 중량이 작아지면 더 빨라지고요. 이처럼 관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이 물체에서 이만한 힘을 밀면 이 물체도 그만큼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아까 정지하는 거랑 다 이 세 가지 법칙이 분리는 했지만 또 같이 다 연관되어 있긴 해요. 내가 밀면 밀 만큼 똑같은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용을 하면 똑같이 반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경 말씀 아니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있어서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과 반작용. 이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했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이 법칙을. 이 무형의 법칙은 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이작 뉴턴이죠. 이거 보면 참 지금은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그걸 발견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 자연스러운 형상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으로 온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물리학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딱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리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복음으로 작용을 하자 마음에 벽이 없고 방해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계속 힘을 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힘에 비례해서 가속력 붙듯이 점점점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 보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점점점 복음화가 되는,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힘이 작용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실수록 더더욱 버티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을 던졌는데 끝까지 버틴 뭐예요? 이 공이 맞고 튕겨져 나가죠. 복음이 맞고 튕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은 이들이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이방으로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아무튼 이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을 구원해서 다시 복음이 온 세계로 복음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랑 바나바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너희들 덕분에, 너희들의 거부함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디 좋은 쪽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하게 또 쓰임받는데 그렇게 쓰임받지만 선한 도구로 돼서 악한 부분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지만요. 기왕이면 선한 도구가 돼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죠. 이 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에 반응해야 될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가 사실 복음의 핵심일 거,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은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함축해져서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것.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성경책 보시고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이죠. 바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을 바울은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주의 증인들한테만, 증인이 될 사람들한테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려줬다고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 증언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다니면 사람만 나 살아났어. 나 살아났어. 봐봐. 나 만져봐. 나 살아났어서 모든 사람 다 만나가면서 막 그렇게 그때 말로 설레발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증인들만 불러놓고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좀 집중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차피 이적과 표적 그것이 주님을 보여주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지만 그 눈으로 본 세대가 끝나면
눈으로 본 세대가 내가 눈을 봤어. 내가 경험한 세대가 끝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그죠? 계속 마우스 투 마우스 하나님의 복음 전파 방법이 그 중에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마우스 투 마우스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게끔 시스템화 하신 왜요?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입에서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도 구전 동화 우리도 계속 역사 같은 게 우리도 계속 구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전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도록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로 증인될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바울은 또 반대 세력의 골수분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단 사설로 봤기 때문에 굳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찾아가서 내 눈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 하신 거. 그냥 무시한 거. 상관도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3년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육체적은 아니죠. 영적으로는 분명히 만났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특별히 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증인의 어떻게 보면 보지 못했으니까 증인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그들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면서 그들도 예수 살아나신 것을 얘기하지만 이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구약을 인용해서 증거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에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뭐 하겠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함. 나도 구약을 얘기하겠다. 지금 사도들이 내가 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증인이지만 그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무엇에 인용해서 구약에 인용해서 이것을 같이 맞춰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록 바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들은 있고요. 바울은 내가 보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뭐 하겠다? 이 들은 바를 전하겠다.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곧 약속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제가 헛갈리게 하죠. 사도들은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본 것도 있지만 그들은 내가 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분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낸 것이죠. 곧 말씀이 진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고요. 34절에서는요. 다윗에게 영원히 미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죠. 바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바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왕권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왕권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심으로 이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루셔서 미쁘심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요, 35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죽지 아니할 것, 멸망하지 않을 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멸망, 곧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과 약속, 곧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말씀대로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뻥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끔 이루셨다. 완전케 하셨죠. 온전하게. 이렇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완전하세요? 우리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속상하잖아요. 어찌하여 어쩌요 그 말이 한숨만 하고 한탄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만져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 그것이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케 된 사람들이 아멘이시죠? 왜요? 분명하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 목숨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온다면 이 죽음 너머에서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네.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함이 있잖아요.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시잖아요. 누가 하신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 붙기만 우리는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다면 믿습니다. 뭘 믿어?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면서 뭘 믿느냐 말. 그런데 내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러면 바뀌지 않나.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죠. 내가 믿습니다는 거는 내가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내 안에 계시고 자체가 믿음의 끝일 거예요. 이미 은혜의 끝인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나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또한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과 영광은 영원함을 믿으시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또 얘기해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요. 제가 예전엔 본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증인이다. 지난주는 보고 들은 것을, 지난주가 아니네, 지지난주였나 보네요. 보고 들은 것, 스데반 얘기하면서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처럼 아까 제가 바울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어요. 증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는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듣지 않을지라도 사도들이 들었고요. 부활하신 것을 생생한 그 실제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한 예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것을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뭘 말씀드리시냐면 우리도 본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래도 믿든 안 믿든 들은 것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오해하지 마시고요. 믿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죠. 저도 이 생각 했거든요. 바울 때는 지금 얘기 전해준 사람 바울 때는 말씀에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구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랑 상황은 달라.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읽다 보니까 말씀의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이방인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지금은 유대와 유대교로 온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그 베이스가 없죠. 말씀적 베이스. 그럼에도 전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수월한 부분도 수월한 편에서 죄송한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아무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아무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말씀을 들은 대로만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말씀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전해주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해시키려고 우리 하는데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 안 되더라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48절에 보시면 믿기로 작전된 자는 다 영생을 주기로 하신 바로 믿기로 작전된 자는 다 뭐했다?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강국교회와 영상을 예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정결케 되는 모든 것 다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요. 사도행전 13장 38절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 눈을 크게 뜨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한 일을 생각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 1번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왔느니 자기를 보냈느니 그런 식으로 다시 바꾸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님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충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에 율법의 얘기를 나와요. 율법은 너희가 의롭게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럼 율법으로 정결케 함 의롭다 하시면 얻을까 못 얻을까요? 율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동상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단인가로 쳐다봐. 말 실수하네. 그런.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해요.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100%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100% 지켜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99.9999999 하지만 0.000001%만 그걸 이루지 못하면 율법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경륜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너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내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켜내신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치러내신 것 뿐이에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너희가 문제에서 율법으로는 감히 의롭다 하지 못 얻은 것 뿐이에요.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지 못 얻었지만 오직 이 사람을 힘입었다는 표현을 그걸 쓰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안 됐던 것을 이 사람으로 힘입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힘입어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이죠.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또 전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멸시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그것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것이죠. 40절과 41절처럼 놀라게 되고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만 멸시하면 무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서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가 나눠지는 거죠.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막 믿을 것처럼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속으로 막 우라가 치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안 믿는다 거부하든지 믿을 것처럼 계속 속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하는 저주를 하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복음을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직접적으로 화하는 애들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그러잖아요. 화가 치밀지 마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멸망받을 텐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국유남이죠. 그런데 내가 국유 여긴다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모르죠.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지. 우리는 그저 내 할 일을 했고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죠? 마음에 그들은서 아유 그래 너 그러다 저주받겠지.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죠. 그냥 털어버리는. 털어버리라는 얘기가 아이 그래 뭐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손에서 손을 그냥 거기다 다른 마음 막 화나 우라치미는 마음도 그런 건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그냥 뭐 하나 또 단상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든지 그냥 너희가 안 되면 그냥 할 뿐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점점 지루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면죄부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네. 나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건 이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믿는 건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내 모습은 뭐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지. 예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예수님 내 죄를 뒤에서 처리해주는 변호사 역할만 하는 그런 뒤 봐주는 분. 도구일 뿐이잖아요. 아니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잘못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가 되어 그를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반은 반작용 얘기인 거죠.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그 복음을 듣고자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간성의 법칙으로 복음으로 더 끌려오는 거예요. 또 복음화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주면 줄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점점 더 복음화되는 사람들. 점점점 그래서 온 시민이 이 복음을 듣고자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고 비방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됐어. 이게 꼭 물리학으로 하지만 이제 그냥 조금 적용하자면 점점점 그들은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화되고 점점 예수화되는 될 것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반작용의 법칙으로 버티다가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되는 도둠판으로 역할을 되는 도구가 되죠. 선한 도구, 악한 도구예요? 악한, 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여야 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마지막 주자가 되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주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멸시함받아서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도 그래도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첫 번째 주자에서는 탈락했지만 마지막 주자로 그들을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부해도 된다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거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가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그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악용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헛길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어거스틴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에게는 모니카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던 것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돌감람나무 같이 아무 쓸데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창감람나무들이 거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라내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임으로 그들을 창감람나무로 만드신 것이 하나의 은혜고요. 그러나 이 베어진 이 창감람나무가 될 이 자들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아무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방해들이 있고 전쟁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하필이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 주변은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있죠. 바로 이슬람 무리들을 꽉 막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그래도 첫 번째 주자가 되는 은혜를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은혜 주신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 주시고자 은혜를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닐지라. 지금 유대인들은 왜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거부한 거거든요. 계속 그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그들은 지금 인류 국가이긴 하지만 뿔뿔이 흩어졌었죠. 망했었죠. 지금 다시 모아들지만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계속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잘 아는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미 완전한 사람이다. 비록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시. 그 복음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하면 우습게 여기면 된다고요? 똑같이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전하자 그랬잖아요. 본 것이 없다면 괜찮아요. 들은 걸 전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전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대신 예수님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완성케 되고 정결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